살펴보는 창세기 5장도 족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4장의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그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명이 어떻게 해요? 아주 길죠. 아주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세 사람을 제외하고 그 세 사람이라고 하면 에녹,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인공 에녹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라멕 맞죠? 네. 라멕이 777세.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마알알렐입니다. 895세. 895세니까 5년 모자라는 900세가 되죠.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900세가 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 바로 갔기 때문에 좀 제외하더라도 제일 적게 산 사람이 라멕인데 777세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아담 이후에 이 사람의 수명이 오래, 비록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바라볼 때 900년은 거의 영혼에 가깝게 되죠. 그런 수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족보가 말해주는 결국은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족보 가운데 한 인간을 소개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희미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의 기록은 단지 개인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에녹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결국이 지금은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의 중요한 단어는 일상입니다. 주보 말씀 서머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시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언제 해야 하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평상시에,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날, 특별한 때에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날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날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날, 이게 꼽으면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특별한 날, 몇몇 그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이 두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과 그리고 6장에 등장하는 누구요? 노아,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동행했습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고 이름이 언급된 것은 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리운 사람도 두 사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 두 경우의 공통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노아의 스토리, 노아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9장은 노아의 이야기고 노아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홍수로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스토리가 6장부터 9장에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상당히 긴 스토리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녹은요, 노아와 엘리야를 합친 사람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도 했고 죽음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인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물론 신약에서 두 번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에녹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족보에 4절에 걸쳐서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와 엘리야의 견주어 보면 창세기 저자가 적어도 에녹이라는 사람을 따로 떼어서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온 사람, 사실은 이 스토리를 쓰려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도요, 1년, 2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300년입니다, 300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에녹의 이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녹에 대해 전혀 전해지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녹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에녹이 비록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지만 그 동행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기록할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를 우리가 보통 족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족장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37장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요셉의 스토리가 많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요셉은 족장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이후에 12아들을 통해서 애국에서 뭘로 발전합니까? 나라로, 민족으로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이 소개되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시면 이삭의 얘기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삭을 통해서 보면 이삭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녹의
이 삶도 특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록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방학이 되면 항상 숙제를 학교에서 내잖아요. 선생님이죠. 빠지지 않는 숙제가 뭐예요? 그런 숙제 해보셨어요? 우리 사람 성교회 우리 권사님들 그런 숙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방학 숙제를 내는데 빠지지 않은 게 이게 만들기 하나예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기를 하나 해갖고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기를 꼭 써야 돼요. 일기를. 그 꼼꼼한 그 우리 학생들이나 또 주로 이제 여자 여학생들은 뭐예요? 일기를 가능하면 매일매일 써줘 보죠. 안 믿어보세요. 그런데 남학생들, 남자 아이들은 이 숙제를 꼭 한 주간 방학 이제 끝날 한 주간에 뭐예요? 몰아서 쓰는 거예요. 그 몰아서 쓰니까 생각날 일이 없고 특별하게 방학 때 뭔가를 특별한 일을 경험했으면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쓰면 좋은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또 하루 끝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건 일기가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그것도 일기예요.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에녹의 삶이 비록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삶의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대단한 일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런 에녹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상들과 똑같이 뭐예요?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300년 그 기간 동안에도 그냥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보통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보통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300년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300년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그런 특별한 일이 매일매일 300년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특별한 것은 특별할 때만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제일 유명한 음식이 짜장면이잖아요. 그죠? 요즘 한국에서는 이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장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자장면 하면 짜장면이 맛이 생각이 안 나요. 짜장면은 짜장면 해야 이게 짜장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옛날 어렸을 때는 이 짜장면은요 특별한 날을 먹잖아요. 그죠? 생일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뭐 졸업을 하거나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가족들이 뭐예요 외식하면서 짜장면 물론 짜장면 아니 우리는 짜장면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갈비를 드셨으면 그 갈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특별할 때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삼시세끼를 짜장면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갈비만 먹는다고 생각해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매일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질려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어떤 특별한 그런 날 그런 때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수를 하고 아침을 드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직장 일을 할 때에 집중해서 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거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뭐라고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는 계기입니다. 계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되느냐?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 뭐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그리고 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기가 필요하다.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메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메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65세까지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언제 이야기하냐면 메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이 메두셀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왜 메두셀라를 낳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두셀라의 이름의 뜻 가운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메두셀라의 이름은 이 메두와 셀라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무투와 샬라흐인데 우리말은 그냥 메두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나오는 건데 이 메두는 뭐냐면 죽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것은 send,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죽음, 보내다라는 이런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에녹이 이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 사인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그것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녹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뭐냐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유다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가 먼저 나오죠.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유다서에서 에녹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에녹이 예언자로 활동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유다서 14절, 15절 그 말씀 보면은 이 유다가 에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은요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지금 이 유다서가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것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에녹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안 좋은 얘기인 거는 알겠죠.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한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시고 죄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 에녹의 아들 그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의 이름 안에 심판의 내용을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을 내가 보내겠다. 여러분, 그가 죽으면 하나님 무엇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나이를 계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쯤 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몇 살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500세로 나와 있지만 무두셀라가 969세 되었을 때의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됩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은 후부터 곧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심판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어떻게 해요?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걸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고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일상에서 일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봤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도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쭉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물론 그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가 있고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첫 번째 일상,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의 삶, 특별한 때만 아니라 평상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 근데 이 동행의 시작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 안에 그런 담의 세계 자리, 양복 강가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신약의 언급이 아까 유다스와 히브리스에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11장에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5절, 6절에 에녹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년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에서는 그 300년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결국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살 때 가능한데 이 믿음, 이 에녹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동행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런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 지도상에도 표시가 안 될 때, 여러분, 지도상에 표시가 안 되면 한국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면 한국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상 얘기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역시 상이구나. 믿음 생활 잘하면 역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야. 옛날에 저도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가르칠 때 신앙생활 잘하면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얘기 설교 중에 많이 했었어요. 또 지금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옛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의 상은 어떤 상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 말씀은 누구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이 어떤 상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에녹이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900세 이상 살았지만 결국 뭐예요? 죽은 거죠. 근데 이 아담의 족보에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에녹이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이 나이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90세 이상 다 사는 거예요. 시계에서 장수인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몇 세까지 사는 거예요? 30대 중반. 그렇게 하고 죽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90 이상 혹은 900년 이상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에녹이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녹이 받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 상이 오늘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구원,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그 복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뭐라고요? 일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한 날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주일날 이것은 대표성인데 대표성. 우리가 브릿지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제가 안 가르쳤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힘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일날 받았던 이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의 중요한 요소는 계획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냥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proof, 증명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믿음의 파선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